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2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 한 500여 분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끝나갈 무렵인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더 연장해서 하자라는 발행들이 있어서 이번 토요일까지 저녁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지역이 이제 하루를 맡아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이 또 중보 기도를 담당하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원래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아침 금식을 하는데 오늘만은 이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의미로 또 저녁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문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고 오늘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달 가정교회 연합수련회 때 많이 외친 구호인데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 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144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3절과 54절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 이 두 부분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 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무슨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왜 기록하는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소설처럼 더 과장하면서 써도 될 것을 아니면 과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도 될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한 줄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환 주간에 교회에서 무슨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배경 장면으로 아주 단골처럼 쓰이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되게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못 박히시는 장면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단 몇 줄로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장면 묘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무장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예수님 보호해드린다고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냈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상황이 조용했겠습니까? 살벌하고 긴장되고 칼을 휘둘렀으니까 피가 튀었을 것이고 서로 칼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수습됐습니다. 아니 수습됐다기보다는 무장군인들을 보고 제자들이 본인들이 이길 상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냥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는 건데 5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속속 그 집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이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문제 같은 것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로마도 허용해준 유대인들의 최고회의였습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성공한 이상 일사천리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성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회의를 연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회의를 불법이냐고 제가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런 회의를 대제사장 집 개인집에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도 아니고 6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형에 관련된 재판은 밤에 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밤중에 그것도 개인집에서 재판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조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그 예수님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럼 베드로는 참 흥미로운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군사들을 따라가면서 너희들 왜 우리 선생님, 죄 없는 우리 선생님 붙잡아가냐, 이럴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멀찍이서 시야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마 실내로 들어가신 것 같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가서 그 뜰에서 그 집 하인들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신문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대제사장 개인집까지 온 증인들이라면 분명히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실전에서는 허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그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니까 힘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명색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인데 서로 맞지도 않은 증언들을 채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인 공회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전까지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던 주님이 대제사장이 묻는 함정 질문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손바닥을 쳤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신문이고 재판이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본인의 입으로 자백했으니까.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64절 보실까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못 보게 만든 다음에 주먹으로 때려요. 그리고서 말하죠. 65절,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 노릇, 예언자 노릇, 그거 하라는 말은, 여러분,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눈 감아놓고 이렇게 안 보여도 누가 때렸는지 그 정도는 알 거 아니냐,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이렇게 놀렸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비상식적인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겪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는 또 하나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와서 하인들과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집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며 말을 해요.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 중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말이 예의를 갖춘 말은 아니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경멸적인 어투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던 그의 장담이 첫 번째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의 손에 의해 체포되시고 도대체 뭘 잘못하셨길래 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까지 끌려가시고 또 그때부터 70명이나 되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속속 이 집으로 집합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은 정치범에 대한 것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치범은 그 사람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범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대충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어설프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처음부터 분명하게, 처음부터 강하게 해야 한다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 난 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랫뜰에서 앞뜰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걸어간 거죠. 여차하면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난 그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한 번 했겠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난 알지도 못합니다. 난 깨닫지도 못합니다. 계속 그랬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갈릴리 사투리 억양만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69절,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셨을 때도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여종의 두 번째 추궁에도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베드로를 몰고 갔어요.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70절,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예요. 사람들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베드로의 방어의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카드를 보이며 말합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은 그 전에도 한 번 울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울었으니까. 왜 예수님은 닭이 두 번 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패하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종의 추궁에 계속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기가 좀 힘이 들지만 원문으로 부인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애쓰면서 계속 부인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가다가 대제사장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얘기는 중단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재판이 끝나고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두 개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은 대제사장집 깊숙한 실내에서 있었고 한 재판은 그의 집 뜰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한 재판은 예수님이셨고 다른 한 재판은 베드로였습니다. 한 재판의 신문관은 유대인들의 최고봉이었던 대제사장이었고 또 다른 재판의 신문관은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실내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예수님은 그 서슬퍼런 대제사장 앞에 서시만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찬송받을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집들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베드로는 사람들도 무시할 만큼 하찮은 신분의 여종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써 시인하고 계신 동안 베드로는 애써 3번씩이나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하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나마도다 이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성모독을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의 세 번째 추궁에 베드로가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면 또 자기에게 불리해질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안 부르면서 나는 이 사람과는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며 맹세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두 개의 재판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사실 베드로가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재판석에 선 적도 없고 너가 믿는 것이 뭐냐? 너의 믿음을 고백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마가는 대제사장의 집 안과 밖
크게 보면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난 그 밤의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럼 제자라는 말은 증언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럼 제자들은 곧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뭔가? 이거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맘먹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때와 철저하게 준비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드로가 맞닥뜨린 여종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만나는 그리 어렵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범한 말과 평범한 행동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을 해서 손해를 볼까봐, 내가 불편해질까봐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그렇게 살아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게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손해와 불편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니까 아직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어제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제자로서 사는 현장입니다. 그 일상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지를 드러내보는 재판정이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평범한 말과 행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기로 하십시다. 혹시 첫 번째 닭이 울지는 않은지 주의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평범한 말과 행동으로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중에 첫 번째 울리는 닭울음소리가 있을 때는 지나치지 않는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좌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찍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데 시험이 있어서 멀찍이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배반이 있었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총선을 통하여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열과 거짓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버지 말씀을 공격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수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다시 한번 언제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되어지는 우리가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설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시대를 위하여 삶을 잘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진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와 함께 감당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수술을 받은 지체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지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학업적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침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들어졌으니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유 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대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결한 주의 신부 되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손과 발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개인 기도하실 때 20분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주님과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